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랑 바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없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높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네. 자랑하던 모든 것 주위해버리네. 주의 십자가 날 새롭게 하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주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치셨도다.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도다. 낮이 누리게 주신 그 성황의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이는 것은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따르네. 사랑하던 모든 것 주위해버리네. 주의 십자가 날 새롭게 하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전부 되신 주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치셨도다.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도다. 낮이 누리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도다. 낮이 누리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도다. 낮이 누리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내 힘과 내 능력이라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겸손을 가장하여 주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는 작았던 마음은 없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위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는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을 맞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꿈과 사랑이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도 흘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세우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걸어가는 그 길이 즐거운 여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치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의 굶주림과 억울한 자의 송사를 외면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믿음과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영의 눈과 마음 문을 주님 곁으로 이끄는 구원의 나팔 소리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 하나 잊지 않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또 미래의 희망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3면 부근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개입하셔서 때로는 확연히 느껴지게 때로는 은근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 여기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됨을 고백합니다.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참으로 때로는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며 초장을 걸어갈 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들아 딸아 기쁘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사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큰 승리 후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근데 참 우리 인생이 묘한 것은 우리 각자가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듯 하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 50대, 60대를 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각 시기별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변합니다. 건강 상태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변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보다 그 길을 조금 더 먼저 걸어간 부모님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짐작합니다. 나도 저때쯤 되면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보면 아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는 삶은 개론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 삶은 실제로는 강론이어서 때로는 그 원리가 다 적용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독특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내 예측대로만 되지 않는 이러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꾸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또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필 때마다, 냉철하게 살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 자기 자랑이 우리를 뒤엎어 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은혜가 떠났을 때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12만은 죽었고 1만 5천 명은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5천 명을 잡기 위해서 기드온은 다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같이 동참하자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함께해서 마침내 이 미디안의 우두머리였던 오렙과 스앱을 처단합니다. 오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큰 까마귀고 스앱의 의미는 늑대입니다. 이 두 우두머리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게 또 잔혹하게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늑대가 어떤 약한 짐승을 다 찢어버려서 먹듯이, 그리고 시체 위에 까마귀가 그 시체를 쪼아 먹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심판하십니다. 외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그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냐? 그때는 아마 안 불러준 것을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운함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큰 지파입니다. 큰 지파로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많은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요수아입니다. 요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우리 지파 출신이야. 요수아가 우리 지파야 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에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왕정 시대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이러한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또한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부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고 아주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같은 성막이 있는 곳 또한 에브라임 지파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 엄청난 일에 자기들이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늦게 지금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경우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조금 하고 나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일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게 응답합니다.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는 우두머리 둘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물 포도가 뭘까요? 이제 포도 수확 다 하고 나서 그냥 따봐야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달아 두는 포도가 끝물 포도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거나 짐승이 먹는 그것이 끝물 포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 누구죠? 이 기드온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뭘까요? 처음 난 포도예요.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그 포도가 이 만물 포도인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커,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더 큰 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상대의 공로를 높이 말해주고 또한 자기는 이렇게 낮춥니다. 그래서 결국은 칭찬을 통해서 이 분노의 불을 꺼버리죠. 그러자 그들이 가졌던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진화하는 소방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딱 끝나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8장 3절에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입니다. 아주 좋은 결말이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기드온의 삶이 점점 또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고 마침내 그냥 웅덩이에 빠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탁월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아주 우쭐대면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 탁월할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탁월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겸손하게 행한다고 해도 내 삶에 별로 그냥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내게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그걸 채우는 방식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인지.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탁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월함과 온유함을 함께 지니는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탁월한데 온유하고 겸손하면 매력이 있어요. 나도 한번 저 사람 닮아볼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반대로 탁월한데 말하면 막 험악해요. 그리고 탁월한데 자기 자랑밖에 안 해. 탁월한데 교만해. 그러면 어떨까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너 잘났다라는 말 듣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났다는 얘기 듣지 말고 전 진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탁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여 저로 하여금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냥 백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냥 고고하게 쫙 물 밑은 어떨까요? 난리를 치. 잠 못 자는 밤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은 못 자는데 행복한, 내가 뭔 일 때문에 내가 안 잤어요? 내가 깨어 있었는데 그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밤을 꼴딱 새고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다시 안 봐도 저기 일 맡기면 다시 점검 안 해도 돼, 냅둬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겠다. 제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쪽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에브라임하고 갈등 수습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300명은 피곤했지만 이제 추격을 계속해요. 그 과정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숫곳의 사람은 원래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갓지파 속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떡을 좀 주라. 굉장히 명령조입니다. 나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곳 방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야기해요.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이미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받았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숫곳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이 어떻게 압제하는지를 그들은 몸소 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인 걸로는 우리가 당신 못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브라임을 대할 때의 그 온유함은 이제 사라지고 기드온의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분우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앞에서는 너희가 나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약한 도시 사람들 앞에서는 이기고 오면 너희들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의 언어가 지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물론 에브라임은 크고 여기는 약하다. 그것 또한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7장 8장에서 이 기드온을 묘사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기드온의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부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이미 스스로 왕이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7장 18절에서 전쟁에 나가거든 이 300명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로 끝나면 좋을 곳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징후는 8장 5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전쟁 치려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거죠.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를 따르는이 아니고 너와 함께한 백성이에요.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내레이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드온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한 자다 이렇게 말했고, 또 내레이터 또한 이 3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과 함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장 5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는 말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나를 따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발의 백성이에요.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나 내레이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어찌 보면 아주 뚜렷한 어떤 위계질서 속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기드온이 우두머리고 이들이 뭐 부하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레이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 지금 피곤하다. 그러니까 떡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죠. 기드온이 가서 15,000명도 죽이고 이제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의 망대를 허물면서 부두엘 사람들도 죽이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 다스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 당신들을 다스리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시다. 진짜 정답을 말한 거 아니에요? 정답을 말했는데 가만히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너희들이 전쟁에서 거둬들였던 금고리, 오늘날은 이제 주로 뭐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긴 하지만 상당한 경우에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큰 귀걸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남자도 했던 것 같고 귀걸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걸이를 내게 좀 거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둬줘 보니까 그게 한 2kg 정도, 금이 2kg. 2kg 정도 되는 금으로 뭘 할까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뭘까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에봇. 그리고 그 에봇,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 대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첩에게서 난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누가 이름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지. 이 내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첩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겉으로는 나 왕 아니야 하지만 이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왕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이에요. 겸손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겸손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자기를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드온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만나셨을 때는 기드온이 어때요? 벌벌벌 떨면서 밤에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무찌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실 거 맞습니까? 하고 2번이나 양털 표징을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돼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꿈 내용을 듣게 합니다. 떡덩이 확 와가지고 그냥 미디안 그 장막을 확 넘어뜨려 버렸는데, 그 떡덩이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다 하는 꿈 내용과 해몽을 듣고 나서 비로소 전쟁에 나아갑니다. 벌벌 떠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함으로 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와 같은 손길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성급하고 잔인한 지도자로 돌변해 있습니다. 오렙과 스웹을 처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집니다. 자기가 하는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남달리 네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왜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 가진 것, 누린 승리 모두 다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헛된 자랑, 곧 자기 과시로 전락해 버립니다. 20세기 기독교 사상가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경우에 이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의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닮음에 의한 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힘, 지혜, 자유, 풍요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닮음에 의한 가까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닮음에 의한 가까움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우리가 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불가능한. 그러면서 두 번째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접근에 의한 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닮음의 가까움은 하나님과의 유사성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접근에 의한 가까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굉장히 다른 정반대의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산행 비유로 루이스는 설명을 합니다. 절벽 위에서, 산 위에 절벽에서 산 아래 마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집도 보입니다. 절벽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하면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절벽 위에서 마을을 보고 집을 보는 사람이 그 집으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죠.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길을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산길을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절벽에서 반대편으로 산길 따라서 꼬불꼬불 산길 따라서 산을 둘러둘러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절벽에서 보았던 그 거리보다도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성의 부분과 아주 다른 이 접근에 의한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또한 의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의하기도 하고 또 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까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그분을 높임으로 나아가는 그 접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멀어 보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성육신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어떤 피조물인 인간의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적인 생명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는 것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어지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설명하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신 그 같은 이 엄청난 낮아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라고 하지 않고 이 낮아진 종의 형체를 가진 우리처럼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다. 그 순종하셔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낮아지신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에 그 칭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두 개를 인생 저울에 견주어 보는 거예요.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훨씬 더 무거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결국은 높아지려는 마음은 낮아지고 온유함과 담대함이 균형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다.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편인데 교회 안팎의 사람은 저는 많이 만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는 편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세게 말하는 사람은 속이 참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게 말한다? 마음도 센 사람이고 다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좀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세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며 그렇게 할 말만 하되 그렇게 세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그런 삶 살면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 17년 동안 제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작게 말해도 반복하지 않고 그냥 말해도 척척 다 알아듣고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들하고 제가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일 하려고 해도 뭐 안에서 에너지 소모 다 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작게 말해도 한 번만 말해도 척척 다 알아들어서 이거구나 하고 그냥 마음 모아서 축척 교회 안에서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여러분 에너지 소모해야 될 때는 어딜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나는 교회를 위해서 50%는 쓰기로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20%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80%는 어디 쓰라고요? 여러분 자리에 써야죠. 진짜 50% 쓰고 싶거든 목회자가 되든지 여러분의 삶의 주 무대가 되는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아무도 대신 못 해주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에너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니 생소한 기도 내가 잘 안 들어본 기도한다 하고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7년 동안
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건축도 해야 됐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한 번도 큰 소리 나지 않고, 큰일이죠 이건. 그러다 한 번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진짜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가 할 일, 교회 밖에서 일들 열심히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에 우리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제가 이런 기도를 못 하겠죠. 근데 서울에는 개포동에도 그렇고 강남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만 오면 좋겠다. 너무 이기적인가? 왜요? 하면 되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100명이 모였다 할 때 100명이 그냥 딱 깔아듣고 하는 100명과 말하면 한 50명은 이게 뭔 뜻이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200명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면 하겠어요? 저는 100명 교회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만 놓고 기도하면 다른 옆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그 공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저와 함께 정말 순적하게 함께 모든 프로젝트를 하든 뭐를 하든 함께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할 때, 결국 겸손이나 온유함은 자기 혼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이 기도를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실력은 좋은데, 그게 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데 성격은 꽝이야가 아니고 진짜 성격도 좋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랑하고 난리 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 참 멋있다 하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여유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참 매력 있는 그런 삶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넉넉함과 여유를 그때는 진짜로 경험해보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등의 자리에서 성급히 분을 터뜨리거나 변명으로 가리지 않고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성과와 승리에 취해 저의 공로를 앞세우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며 지혜로운 말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두 번째는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 두 가지 은혜로 우리가 붙들 때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삽니다. 겸손하게 사는 거죠.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야, 저긴 일 주지 마. 일 주면 항상 빵꾸나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을 맡고 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여 똑부러지게 일을 하면 좋겠고 실력자가 되면 좋겠고 게다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에다가 그 겸손과 온유함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붙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좋은 평판이 나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산을 소유한 자로 살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넉넉함으로 하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째째하고 뾰족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여유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까지 삶에 함께 하셔서 붙들어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실력도 있고 또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참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은혜와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오셨잖아 흡족히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런 복된 삶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붙들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참으로 매력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